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식탁 공동체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는데요. 요 그 종말론적인 식탁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찾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찾으시겠습니까? 키워드 두 개를 찾으라 하면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어, 두려워한다, 두려움과 그다음에 칭송 이 두 가지를 찾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칭송.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회로부터 어,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뭐, 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경외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섬기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 교회를 칭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여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WCC의 믿음과 직제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성령의 전, 교회는 교제 공동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스승이신 은중관 박사님, 이분은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교회를 정의하셨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뭐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의 대주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신학자 알프레드 로이지가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후에 나타난 것은 교회다. 이렇게 로지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혼하게 됐다. 그런 표현을 이제 제가 사용했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대신하죠. 어, 초대 교회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죠. 근데 중세 교회, 소위 우리 라틴 교회 왕국, 라틴 크리스텐룸은 어, 교회가 그 왕들을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할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단 집단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일을 이 크리스텐룸 시대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치하는 현상이 중세 시대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속 정치까지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1세기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21세기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세기 우리 교회는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순절 운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저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이런 정통적인 교회 중심 교회가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목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또 치유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목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목회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목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치유와 그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까 저희가 읽은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치유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도널드 크레이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인 실과 사회적인 실로 짠 하나의 천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이렇게 서로 분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서로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이 하나님 나라 목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보면 교회는 복음서에 단 2번 정도밖에 언급이 되지 않죠.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에 나오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서에 100번 이상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단 2번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100번 이상 복음서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카할은 회중을 의미하죠. 회중. 그러니까 제도화된 교권주의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권화된 교권주의적인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전혀 교회를 세울 의도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그 말에도 우리는 공감할 수 없죠. 분명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도화된 교회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 아테네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을 정치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고대 그리스에서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낸 그런 집단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미시오데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죠. 그 공통분모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그 선교사로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교회를 세울까? 이 고민을 좀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급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려고만 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행한 이런 기적과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왜 기적을 행했을까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를 행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했던 그 3대 사역은 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치유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음, 선포와 그다음에 가르침과 이 치유, 이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인데, 그럼 그 치유, 그 선포는 또 하나님 나라, 선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치유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둠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침투하여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 중에 3분의 1이 기적과 치유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의 이야기가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 기적과 치유를 거부한다면 복음서의 그 내용 3분의 1을 거의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를 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다. 요세푸스도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의하면 예수는 매직을 행했고 사람들을 배교하도록 했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이나 그다음에 탈무드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나사렛 예수는 많은 기적의 역사를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한 이 기적의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도 그리고 유대인의 그 종교 서적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적에 대한 해석학적인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적, 특별히 이 치유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 그 시대에는 필요했고 지금 오늘날에는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필요 없다고 세대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전통적인 침례교회는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만 전하면 되지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전히 미국 남침례교단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침례교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과거에는 방언을 하냐 물어보고 방언한다 그러면 선교사로 허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약간 좀 타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절대로 하지는 마라. 그렇게 에, 타협을 좀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신학에서는 기적은 예수님 시대에 끝난 것이지 그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에는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 기적을 전적으로 잘 설명하는 얘기는 100%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선포하고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거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 기적을 행하신 이것들은 사인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이곳으로 침투하여 들어왔고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정말 세대주의자들처럼 오늘날에는 기적이 필요 없는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지 않잖아요. 이제 소도에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톤주의화된 그리고 이원론화된 영혼 구원받아서 저기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음을 주로 전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복음에는 치유가 필요 없지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뭐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만 가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치유에 대한 강조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도 달리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보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럼 사도들은요?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일 21세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누시다가 승천하신 것이죠. 축사와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와 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나라의 일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질서가 침투하게 되면 옛 질서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중심, 우리가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된다. 말씀 중심의 선교를 해야 한다. 말씀이 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치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혹시 뭐 제가 많은 선교사들 중에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지 목사님들과 성경을 한 달에 한 권씩 공부합니다. 그리고 1년에 성경 한 권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요. 성경학교를 하면서 30명 이상 사람을 모아나오면 어느 곳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성경 교사를 보내서 성경 한 권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는 성경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중심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른 건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말씀 중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톨릭에 보면 7대 성사가 있잖아요. 그중에 그 병자 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The anointing of the sick라고 해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톨릭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7대 성사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 성사 중에 하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구원의 조건 가운데 이 7대 성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표적이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나 이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치유이고, 그리고 축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첫째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한 이유는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 어둠의 나라가 있는 이곳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그 어둠의 나라를 물러나게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병을 고쳐낼 병자를 다 고칠 수는 없죠.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의 구속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모든 귀신 다 쫓아낼 수 없고요. 모든 병 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목회를 할 때 이 치유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의 현장,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단의 영토를 점령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을 복음 전도 현장에서는 봐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죠? 선교적 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지가 안 나서 그러는데, 영국의 선교사 했던, 좀, 좀 허드슨 도와주십시오. 테일러. 아니 말고요. 데럴보드, 선교적 교회. 아니, 데럴보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예. 뉴비긴. 뉴비긴이요. 레슬리 예. 뉴비. 레슬리 뉴비긴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깜빡거려가지고, 깜빡거려가지고 오늘 비행기도 못 탔습니다. 주여. 레슬리 뉴비긴이 그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잖아요. 혹시 이 책 읽으셨나요? 이 책 안 읽으셨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없는 복음. 기적이 없는 복음 전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뉴비긴이 얘기해요. 이분 영국 사람이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WCC 총무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근데 저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복음주의자 같은 얘기를 하시는지 참 그래요. 어, 강, 이, 강 교수님, 그 교수님, 그 서강대에서 철학 가르치는 그 교수님, 지금 저기 미국의 칼빈 신학교가 계시죠.
죄송합니다. 이름 자꾸 생각 안 나서. 그분이 직접 이 웨슬리 뉴비긴을 만났대요. 스위스에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뉴비긴에게 물어봤대요. 와, 당신이 가르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너무 복음적이다. 너무 복음주의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 강 교수님이 이 뉴비긴에게 말했더니 뉴비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복음주의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음주의자들을 싫어한다고 뉴비긴이 강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직접 강 교수님인데 제가 들었거든요. 강 뭔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적에 대해서 뉴비긴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 그 책에 보면은 이 기적이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어요. 예? 기적이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 복, 복음 전도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야? 왜 그래? 저 뭐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 그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뉴비긴이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치유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책에 보면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으면 복음 전도가 안 일어난다고까지 이 뉴비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고 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경외하게 돼요.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 사도들이 뭐 이렇게 사내들이니 사도들을 가두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잖아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선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날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이 깡통 아니에요. 나는 이게 뭐 영빨도 없고 말입니다. 이게 나는 기도해도 병자도 잘 낫지도 않고 하나님 이게 나는 깡통 같은 목사고 도대체 이게 내가 목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정리하면 여러분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그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칭송이라 그랬잖아요. 칭송. 자,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 손가락질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비방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건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아, 예.
자,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도와주기만 합니까? 그게 정말 신학적인 의미일까요?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많이 노력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 선교사인데 뭐 내가 무슨 구제를 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서든지 여기서 현지에서도 그 교회가 설교하고 사례비 주면 전에는 우리 마님인데 100% 뺏겼는데요. 이제는 100% 제가 보관합니다. 내가 선포했어요. 이거는 내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쓸 테니까 노터치.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보관하는데요. 어디다 쓰느냐? 사역하는데 저거 안 씁니다. 사역 또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뭐 사역하는데 뭘 하라고 저는 그 돈 안 씁니다. 구제하는 데만 씁니다. 한국에 가서 어떤 때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100% 그냥 구제합니다. 암으로 이게 누워 계신 목사님 찾아가서 그냥 그대로 다 드리고 오고 남편이 돌아가신 사모님 댁 가서 그냥 뭐 100만 원이든 그냥 뭐 500불 뭐 1000불 하여튼 전 사람이 받은 거 100% 그냥 이 구제하는 데 씁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어, 자살 시도한 사모님.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갖고 교회도 안 나가는 이런 사모님 있잖아요.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서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밥 사드리고 영화도 보여주고 예, 좋은 데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런 데습니다. 지금도 한 1000불 정도 그 돈 쌓여 있어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독점, 모노폴리는 사회 악의 뿌리죠. 그 특정 계층의 땅의 독점 문제가 이 사회 악의 가장 큰 뿌리입니다. 여기 이 라틴 아메리카하고 필리핀하고 상황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스페인 지배를 받았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고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특정 계층이 땅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지주들이 갈릴리와 그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그 땅들을 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대주주들이 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그들을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땅의 사람들. 무시하는 말이죠. 땅의 사람들. 자기들은 하늘의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만일 예루살렘의 남자가 갈릴리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죄예요. 수관입니다. 수관이라 그래서 수관.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사렛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완전 동물 취급했고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도널드 크레이빌의 The Upside Down Kingdom 이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살이죠. 종살이. 소장농망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주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필리핀에도 이런 용어들을 제가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그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와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뭐 인디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 인디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땅을
그 스페인 왕실의 그 소유로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 땅은 다 왕실의 땅이다. 그것을 엔코미엔다라고 불렀습니다. 엔코미엔다.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필리핀에도. 그리고 이제 인디언에게 뭐 좋은 사람들은 땅을 주고 좀 산 사람도 약간 있겠죠. 그리고 그 인디언들에게 그 약탈한 땅, 그것을 이제 정복자들에게 분배를 했거든요. 분배. 정복자들의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레파르티미엔토라고 스페인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 보면 아시엔다라고 하는 대농지가 있습니다. 대농지. 이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했을 때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정책을 썼어요. 이 라티푼디움이 로마 제국이 점령지의 땅들을 분할했던 그 정책입니다. 예? 그 옛날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땅들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라티푼디움인데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를 이제 그 점령했을 때에 이 라티푼디움을 가지고 그대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시엔다는 대농지입니다. 거대한 농지를 그 공을 세운 그 엘리트 정복자들에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에 한 주, 23개 주가 있는데 한 주가 이 대농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주지사를 영원히 해먹고 그 판사도 주의 판사도 대를 이어서 기억합니다. 예? 판사 임명 안 하고 대를 이어서 하고요. 중요한 공직들 다 해먹고 대통령은 이 주지사들이 돌아가면서 해먹고 이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불평등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혁명이 일어나죠. 예? 쿠바의 그 카스트로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아르헨티나의 그 뭐죠? 체게바라라든가 이런 그 혁명가들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데 어 그래서 이 대농지를 아시엔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가축들을 기르는 그 농장 대농장을 에스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요즘도 이게 도시 근교에 에스탄시아 가면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말도 타고 이런 그 여행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이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 불평등한 사회죠. 너무너무 불평등한 사회죠. 필리핀도 뭐 그럴 거예요.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영토를 국토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때요? 뭐 이승만에 대한 그런 견해들이 이렇게 다 다른데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런 거 제쳐놓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 두 개 고르라 하면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는 농지 개혁이고 하나는 교육 개혁입니다. 농지 개혁, 교육 개혁. 자, 여러분 이제 그 조선 시대까지 농지는 양반만 가질 수 있었어요, 토지를요. 그리고 교육도 양반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 1800년대 후반에 조선 말기에 폐지가 돼요.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동안 그 문화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 속에는 양반 쌍놈 제도가 있었고 양반만 토지를 소유하고 대지주는 다 양반들이고 양반만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였다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기 그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도 1800년도에 그 법적으로 해지됐지만 여전히 카스트 제도 남아 있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가 감사할 일은 뭐예요? 농지 개혁했잖아요. 정부가 땅을 사들였어요. 농지 개혁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싼값에 그냥 막 팔아버렸어요. 뺏기기 전에 팔자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뺏겼잖아요, 강제로. 그 소식을 들어서 이승만이 자기들 땅을 강제로 뺏을까봐 그냥 싼값에 막 팔았습니다. 정부가 그걸 막 사들여가지고 국민들에게 다시 팔았죠.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모습으로 살았는데 자기 땅을 가졌잖아요. 자,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근데 교육계획 의무교육했어요. 국민학교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농민들이 다 데모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애들 학교 못 보낸다. 지금 내 땅 손바닥만한 내 땅 생겼는데 애들하고 이 땅 울고서 부자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애들 학교 보내냐? 농민들이요. 애들 학교 못 보내겠다고 데모했습니다. 그 시대에. 근데 경찰로 이승만이 그냥 경찰을 보내서 그거 다 진압해 버렸어요. 강제로. 그리고 애들을 강제로 학교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틀을 이승만 대통령이 놓으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를 보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필리핀을 보시자고요.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그 시대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주주들이 그냥 종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시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이게 의미심장해요. 왜 갑자기 이 구절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좋은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다음 구절은 절대로 설교 안 합니다. 본문 설교 본문으로 여기까지만 읽지 이 다음 구절은 안 읽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뭐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 본문이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벌써? 아이고, 끝내야 되네요. 계속하세요,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흥분해갖고 시간 가는 중입니다. 하여튼,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 예수님이 그 들판에 나는 하늘을 나는 새 보라, 그다음에 들판에 핀 꽃들 백합화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냐, 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재산을 쌓는 이유가 뭐죠? 왜 재산을 쌓습니까? 여러분 왜 재산을 모으나요? 재산을 모으는 이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지 않으면 내가 내일에 뭐
내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내일 먹을 거 쌓아놓고 모레 먹을 거 쌓아놓고 내년에 먹을 거 쌓아놓고 자식들 먹을 것까지 쌓아놓는 게 그게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 재산을 쌓는 이유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인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자,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말 다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내일 위해서 걱정하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왜 재산을 쌓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쌓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재산을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내일 먹을 것 하나님이 내일 주실 텐데 왜 오늘 내일 먹을 것까지 쌓느냐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먹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요? 아니, 부자라고 무슨 이렇게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는데 불평등 아닙니까 그게? 역차별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은 부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재물을 땅에 쌓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냐? 하나님이 통치자로 하나님의 공급자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을 정말 믿느냐?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내가 나를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라.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십시오.